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지혜가 없다, 난 정말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어떤 그런 중심과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선한 어떤 생각, 중심,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난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난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 내 안에 모든 중심과 계획과 의도는 타락했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도 100년 안에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말과 행동에 의해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다 알고 계시고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런 중심으로 행동했던 것들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가면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겠죠. 우리가 바른 동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한 분입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7마디 하셨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상칠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가상칠언이다. 그런데 이 가상칠언 중에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이제 정신이 약간 이제 혼미해졌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고통이 심하구나. 그래서 이제 신포도주가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해요?
마취제 같은 어떤 그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꿰서 이제 주죠. 근데 아마 드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50절에 보니까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시죠. 영혼이 떠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꺼운 가죽이, 찢어질 수 없는 가죽이 밑에서 칼로 막 계속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문맥을 보고 뭘 말씀하시나,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면 몇 개 단어와 몇 문장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네.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가상칠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상칠언 중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휘장이 찢어졌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휘장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복음서에 가상칠언이 나올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휘장이 찢어질 수도 있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휘장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왜 여기에 배치하셨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후에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하고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한 이후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뭔가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지어다.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발견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고통을 아십니까? 난 버림받았어. 가사 맞나? 아닌가? 서태지가 한테 노래했던 거. 그 버림받은 고통. 여러분 이렇게 버림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프셨겠죠? 고통스러우셨겠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셨겠죠? 이런 극심한 어떤 외로움, 혼자 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 앞에 서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앞에서, 어떤 마음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면서 소리쳤다라고 소리 질러,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거죠. 그죠? 버림받으셨어요. 고아처럼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누구한테 버림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죠.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죄 없다 풀어주자 그랬는데 이제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밀란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너희가 이 죄값을 당하라. 그러니까 대대장들과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줘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렇죠? 여러분이 삼척
그 시청 앞에서 딱 서 있어요. 그럼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종현이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기 얼마 전에 강도 짓하고 사람 죽인 죄수가 있는데 그를 풀어주고 못 박아라. 그러면 어떻겠어 마음이? 혼자 된 것 같은 느낌. 못 박아라. 그럼 어떻게? 그러면 종현이가 누구를 볼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못 박으로 죽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내 편은 없나? 내 편은 없나? 맛있게 장사하고 계시도 못 오셨구나. 아들이 죽어가는데 못 오셨구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 못 박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셨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수제자하고 막 이렇게 변화새에 올라가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다시 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에 다시 치유받고 막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막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절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들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들은 나의 편인 줄 알았는데. 오래전에 윤정사가 꿈을 꿨대요. 저 대신 순교하는 꿈을 꿨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아니었대요. 자기가 아니었대요. 어떤 남자 청년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무슨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청년이 키가 컸냐 작았냐. 키가 좀 컸대요. 그래서 종근이로 하기로 했어요. 그 청년은 종현이로 하기로 했어요. 그 종현이가 나 대신 죽는 걸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아들 종현이를 위해서 순교하도록 뭐 기도하셨다고 또, 그죠? 그래서 그 꿈에서 윤서가 오래전에 꿈을 꾼 거예요. 한 7, 8년, 10년 전쯤에. 그래서 목사님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대요. 제가 살고. 그땐 동현이가 죽었나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제가 죽일 놈인데. 그리고 그 사람은 죽고 제가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순교했대요. 다 순교했대요. 감사하죠. 그렇게 순교하면 영광이죠. 제가 이렇게 못 박혀서 죽는데 저기 막 이렇게 막 다 숨어가지고, 그죠? 우리 목사님 죽으시는구나 하고 막 숨어 있으면, 그죠?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그죠?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빨리 오세요. 제가 대신 죽는데요. 이러면 제가 좋아할 것 같은데. 얼마나 큰 배신감,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시고 기도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말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나는 행한다.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함 가운데 있었는지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의 온전한 편이었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은 버리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또 서 있으셨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휘장이 찢겨집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은 버림받았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해요? 그 위에서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그 전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그 뜻은 버림받았고 예수님의 계획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죽음에 이르렀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건 그 이제 여기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금등대가 있고 여기 진설병이 있고, 그래서 빛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 떡을 먹죠.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죠. 요게 이제 휘장이죠. 요게 휘장. 그래서 이 휘장에 들어가려면 여기 안에 이제 그 법궤가 있죠. 여기서 이제 시운접 천사가 이렇게 감싸갖고 여기 이제 피를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대제사장이 뿌릴 때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을 지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거죠. 정결한, 그렇죠? 꿈에서라도 안 좋은 꿈을 꿀까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구별된 날에 구별된 때에, 그렇죠? 이 제사장도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휘장 때문에, 휘장이 있어서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도 들어가다가 죽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본 것처럼 들어갈 때 방울 달고 들어가고 소리가 안 나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끌고 나왔다,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도 정결해서 1년에 한 번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져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영광과 거룩함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생명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죽으시면서 휘장이 열려졌고,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새로운 차원의 어떻게 해요? 이 지성소 안에서 이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롭고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새로운 차원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휘장을 찢으신 거죠.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휘장을 찢으시지 않으시고 저들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휘장을 찢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고 그 이후에 휘장을 찢으셨을까? 왜 여기다가 이 말씀을 배치해 놓으셨을까?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휘장은 이미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찢으셔서 누구나 지성소로 나아가 아버지와 말씀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말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말씀, 뜻을 우리가 기도하며 교제하며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이미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제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살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교제의 문을 여셨고 휘장을 찢으셨어요. 우리가 다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자유케 되어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새로운 차원의 교제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신 이 말씀을 고아처럼 버림받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때 왜 입에 배치해 놓으셨을까요? 왜 이 타이밍에 넌 여기 나왔을까요? 버림받고 싶어? 아니지.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그래. 그러면 말씀을 앉아서 들어야 돼. 넌 하나님의 정귀한 아들이야. 아멘. 잘 보세요. 중요하니까 이 타이밍에 나온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버림받는 이 깊이가 깊을수록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휘장을 친히 육체 가운데 찢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의 피를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은 것처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담대히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쓸개 탄 포도주를 먹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버림받은 느낌과 그 혼자 이 버림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은 그 어떤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모든 내 영혼육이 버림받은 이 순간을 거절하지 않고 그 버림받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고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새롭게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아버지와 담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이 친히 여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억울한 일 안 당해보셨어요? 당하게 좀 해드려요? 억울한 일 다 있으셨죠? 없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냐고요? 억울한 일이 있어야 예수님 바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괜히 있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 사람 사랑하려니까 때로 무시받고 우리가 복음 왜 전해요? 때로 무시받으면서 예수 이름 왜 전해요? 먹을 거 주면서 왜 무시받으면서 사람들 막 치고 그냥 가는데 왜 무시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무시를 받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나아가셨어요.
그 버림받으셨어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뜻이 버림받은 것 같은 때가 있고요,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진 것 같은 때가 있고요, 여러분 억울하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해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나 메시아인데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나를 죽인다고 억울해. 심지어 밑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너는 스스로 구원을 못하네. 아유, 진짜 찐따 같으니라고. 찌질한. 우리 예수님 믿고 막 순종하려고 하는데, 야, 예수님 믿으면 네 가정 좀 잘 되고 사업 좀 잘 되고 돈도 좀 벌고 축복받았다는 걸 좀 증명해 봐. 이 찐따같이 살고 그냥 찌질하게 살면서 뭘 그냥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그러면 우리 어때요? 보여주고야 말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축복받고 반드시 내가 100억 벌어 축복받은 걸 보여주리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사인지 보여주리라. 여러분 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거, 내가 억울하지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밑에서 자꾸 옆에 사람이 자꾸 그러잖아요. 웃기지 말고 내려오라고. 나만 웃네. 웃기지 말고 내려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그죠? 웃기지 말고 괜히 십자가 지고 막 겸손히 십자가 지는 척 하지 말고 웃기지 말고 내려오라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야, 그렇지 않아도 참고 십자가 간신히 매달리고 지금 간신히 매달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 내려간다. 내가 죽었어. 너 일로 와봐. 야, 내가 안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내려온다. 이 자식아, 야 하고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막 올라가 또. 에이씨, 또 안 올라갈 수는 없고 주님 따라 가야지. 근데 10초 머물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 자식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자식아 네가 자꾸 이렇게 나를 자꾸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서로 막 또 싸우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 있었네요. 주님 죄송해요. 또 와가지고 십자가 달려가지고 또 죽은 척하다가 죽은 척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자꾸 깨어나가지고 또 뭐라 그러네 저것들이.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는데 또 자존심을 건들려고 또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드네. 야, 나 죽었는데 너 때문에 내려가는 거다. 잘 기억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오는 거야. 한판 하타 또 너 이렇게 잘 싸워? 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순종해? 네가 그렇게 사랑해? 잘났다 정말. 또 맞짱 또 주님 또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주님 언제까지 내가 왔다 갔다. 그죠? 우리 맨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저만 이렇게 사나요? 죄송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쓸개탄 포도주 빨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십자가 달려서 너무 고통스럽다. 전화해가지고 김집사 나 너무 힘들어. 알지, 그 맘 알지 얼마나 힘들겠어. 쓸개탄 포도주 쫙 마시고 이제 좀 달릴만하네. 진짜 진짜 잘 달렸어. 진짜 다시 내려가게만 해봐. 저거 그냥 내가 내려가서 이번엔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그냥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 억울한 일 없을 수 없고요,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억울한 일 있고 반드시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어렸을 때 방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반복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 반복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그래도 예수님 더 사랑했다. 네가 넌 헌신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부엌에서 더 설거지 많이 했다. 너는 뭐 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헌신 더 했느니? 네가 더 했느니?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걸 알고 경험하게 되면 이 순간 이럴 때 내려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 십자가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근데 자꾸 내려가고 싶어요. 저놈 한 대만 때리고 올라올래요, 주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더 이상 자존심 너무 상하고요. 화가 나고요.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주님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주님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참는 거죠. 나 죽었어. 나 주님의 길 따라갈 거야. 난 죽었어. 내 안에 사랑이 없잖아. 내 안에 용서가 없잖아. 내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도 없잖아.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은 그냥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깊을수록 여기서 이 죽음, 이 자존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이 죽음이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새로운 차원에 어떻게 해요?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이제 죽기 시작하면 이제 성숙한 길에 접어든 거예요. 여기서 죽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평생 영적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내 뜻이 왜 죽어야 돼? 왜? 내가 당신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아하니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여러분요, 벼는요 어떨 때 고개를 숙여요? 익을 때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익지 않았는데 자꾸 겸손한 척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목 아파요. 목 디스크 걸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아직 겸손하지 않은데 자꾸 겸손하라고 그러고 뭔가 좀 듣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고개를 아직 이 내면이 익지 않았는데 사랑으로 익지를 않고 용서로 겸손으로 기도의 자리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익지 않았는데 자꾸 겸손한 척하려고 난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사람이야. 슉 숙이면 다른 사람도 숙였나? 쟤는 안 숙였지? 저것들 고개 안 숙이고 저거 빳빳해가지고 저거 이게 평생 이게 판단 정지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빡 들고 숙여 이것들아. 숙여 이것들아. 정신 못 차리고 이것들이 안 읽어가지고 이래 이거. 그래서 막 숙이라고만. 저도 안 읽고 쟤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괴롭힘 당하고, 그죠? 예. 그래서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나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자꾸 옆에서 나를 고개를 숙이라고 자꾸 나를 자꾸 이렇게 찐 따주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더 죽으라고 하는구나. 더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대로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좀 요청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고개가 아직 안 숙여집니다. 화가 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헌신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근데 이 어린 게 한 5년, 10년 이상 갔으면 회개하시고 주님, 저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금요 예배 정도 나오셨으면 이제 겸손하게 정말 주님 뜻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휘장은 그냥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할 때 버림받은 것 같은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다 죽어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하고 내려오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휘장이 찢어지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고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을 품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할 때 자유합니다. 미워하면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만 맞아 하면 또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난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휘장을 당신의 찢어지지 않았던 그 휘장을 찢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로요?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당신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열리면요, 아내와의 교제가 깊어질 거예요. 남편과의 교제가 깊어질 거예요. 품어질 거예요. 자녀와의 깊이도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만 깊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교제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제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친해집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하고 친해지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집니다. 차갑고 깐깐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싸우면서 친해집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막혀있는 어떤 영역의 휘장을 찢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다? 관계다. 근데 어떤 관계요? 그냥 관계다 하면 우리 관계 끝난 게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마음을 나누는 관계. 그렇죠.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에서든 반드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안 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냐면 바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이유도 없어요. 왜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지 아세요? 친한데 배신당하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기대가 안 하면 여러분 막 이재명이 여러분 버릴까봐 막 두렵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버릴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가 여러분을 막 버릴까봐 내일 전화 안 하면 어떡하지 트럼프가? 뭐 그런 거 없어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우리랑. 물론 상관이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친밀함을 나누다가 그가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거부하는 것 같으면 이때 버림받은 이 느낌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있어야 정상입니다. 저는 많이 받았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많이 받았어요. 저와 같이 사는 분도 저한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런 거 경험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버렸나? 그러고 싶지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보세요. 가까울수록 때로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배신감이 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오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면 제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한테 혹시 실망하시고 상처받고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안 되걸랑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세요. 맛있는 거 주다 보면 정들어요. 그러다 보면 용서가 좀 쉬워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휘장이 막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것처럼 52주 또 금요일까지 나오면 104번 우리가 뭐 나온다고 치면 여러분도 1년에 한 번 간신히 오늘 느낌 좋은데 오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느낌이 혹시 1년에 한두 번이라면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매번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주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내 안에 주님의 전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여전히 구약처럼 휘장이 딱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고 있고 내 자녀와 혹은 내 가족과 혹은 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또 뭔가 교제가 안 되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찢어주기를 원하시는 이 휘장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왜 목자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혹은 저 목원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한 거야? 혹은 저 집사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한 거야? 혹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한 거지? 왜 전사님이 이렇게 한 거지? 왜 이렇게 한 거지? 이런 어떤 마음들 가운데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뭔가 내 뜻이 꺾여진 것 같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소리 질러 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외로움, 혼자인 것 같은 마음, 그와 같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버리시지 않고야 내 삶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때론 건강에 이런 왜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날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여러분도 하셔야죠.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지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휘장을 안 찢고 살잖아요, 우리가. 왜? 버림받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기도를 안 해요. 왜 날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엄마 왜 날 버렸어? 아빠 왜 날 버렸어? 무슨 소리니? 나 여기 이렇게 살아있고 널 위해 이렇게 돈 열심히 벌고 있는데 아빠가 나 돈 벌어준 거 말고 뭐 해준 게 있는데 무슨 소리니? 예전에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제가 청소년 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돈 벌어주는 거 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돈 벌어주는 걸로 우리 가정 살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지. 감사하지 물론. 근데 내 마음 만져준 적 있나? 내 꿈을 응원해 준 적을 있나? 괜찮다고 말해준 적 있나? 못하면 맨날 혼나고 또 혼나고 기도 1시간 했는데 또 하라고 그러고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30분 기도하면 꼭 10분 더 하라고 그러더라. 아빠 1시간 기도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해주고 항상 좀만 더 하라고 그러더라. 성경 10장 읽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해주고 야 5장 더 읽으라고 그러더라. 아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 내가 그랬냐? 우리 안에 버림받은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자녀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순간 없으셨어요? 전 너무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던 안동에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관심 없으신 것 같았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살기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니까 이성을 동원해서 의지를 결단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그냥 거기서 잘지언정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삼척에서도 개척하고도 몇 번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를 왜 삼척에서 개척하라고 하셨죠?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발 여길 떠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떠나고 싶어요. 저 목회 그만할래요. 주님 제발요. 제발 삼척만 떠나게 해주세요. 삼척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삼척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목회 똑바로 못하냐고,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사랑 안 하냐고, 목사님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냐고. 성도들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주님. 내 편인 것 같아도 나 안 해도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설교 그렇게 하냐고, 왜 기도 안 하냐고, 3시간씩 하루에 기도 3시간씩 안 하냐고, 왜 오늘 팀장 모임 회의할 때 왜 그렇게 말했냐고, 왜 그렇게 말해가지고 왜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했냐고,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왜 그래 나한테?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그래? 눈물이 나잖아. 자식 새끼들도 속색이고, 내 편인 줄 알았던 아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난 진짜 저기 어디 섬에 혼자 가가지고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난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나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때, 그런데 죽을 것 같은 때가 아니더라도 버림받은 것 같은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제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시집장가 못 갔습니다. 왜 제 옆에 안 데려다 주세요? 왜 웃으세요? 지금 심각한데 누구는. 웃지 마세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당사자만 웃을 수 있어. 여러분 언제까지 내 자식이 변화되지 않는 이 꼴을 내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 자녀 변화 안 시켜줍니까? 이 사업장 언제까지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그럼 왜 사업 시키셨어요? 그냥 직장 다니게 하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나한테 이렇게 왜 그래 나한테? 그죠? 여러분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을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잘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32절에 보면 우리가 46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 옆을 지나가는 바로 그 타이밍에 구레네 시몬 재수 못 붙은 거죠. 왜 그 타이밍에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옆을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난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난 죄가 없는데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이 갑자기 지라고 그래가지고 진 것뿐이에요. 전 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최 목사는 죄가 없어요. 저 집사가 나쁜 거예요. 최 목사는 죄가 없어요.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지. 전 죄가 없어요. 지금 웃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이걸 지금 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구레네 시몬 저 사람 죄인인가 봐. 아니라니까.
나 죄인 아니라고. 저 사람 누구야? 나 죄인 아니라니까. 나 죄 없다니까 자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뿐이라니까. 아 진짜. 당신 남어. 나 십자가 지고 당신한테 간다. 똑바로 나 봤어 너. 너 갈릴리에서 봤다 너. 기억해 너.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거기 가서 턱 걸쳐가고 힘드니까 거기 앞에서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님 보지 않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울해.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창피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로마서 16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가 누구냐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거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누가 문안하래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곧 내 어머니래요. 그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과 가깝게 지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은요, 전생에 의하면 초대교회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 올라갔지만, 여러분 타이밍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절대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이제 여기 구레네 시몬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주 긴밀한 어떤 동역자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 버림받은 것 같은 억울한 순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경험합니다. 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어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수년간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면서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사무엘이 왔을 때 본인만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잖아요. 목동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 근데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이제 왕이 나의 장인이야. 근데 그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진짜 아버지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장인도 나를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는 게 시편에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기록들이. 근데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휘장을 지나, 그래서 시편 27편 24편 그 27편 4절 274,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과 휘장을 지나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편을 쓴 거고요. 그 다윗이 왕 돼서 뭐 한 거예요? 법궤 가져와서 휘장 없는 예배를 24시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 땅 쳐다보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아빠 탓하고 엄마 탓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둘람굴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 가져오고 왕으로서 수많은 예배자들을 세우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요셉이 무슨 그 잘못을 많이 했겠어요. 네. 형들한테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지고, 그죠?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살고 억울해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의 삶이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대요.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완전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조선에 예수만이 소망이다. 기독교 입국론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이 땅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하면서 양반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복당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순간을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회로 승화시킬지어다. 기회로 승화시키면 휘장이 완전히 새롭게 찢겨질 거예요. 버림받은 깊이가 깊을수록 주님을 만나면 휘장이 열리고 그의 부르심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 손주태 목사님의 아버님이 어렸을 때 자살했다고 그랬나요? 많은 그 목사님들의 어떤 아버님이나 이렇게 없으시거나, 근데 그분의 부르심이 영적 아비예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나서 대전에서 이렇게 그 오메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아버지다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 이렇게 겉옷을 딱 입혀주셨잖아요. 아비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분 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부르심은 아비예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또 그분의 부르심은 아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아비가 되어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깊은 차원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순간들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부르심과 사명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 왜 버리셨어? 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런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계속 하얀 곡선을 걸어가겠죠. 그러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순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도와주세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계속 상승 곡선을 하면서 어느 순간 휘장이 열리고 사명이 열리고 배달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식에 막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그 프랭클린 그레함인가 그 목사님 나와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이런 거 하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근데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영을 확 부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거든요. 낮에.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뭔가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근데 뭔가 소망이 일어나고 뭔가 기대감이 일어나고 뭔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마음도 일어나면서 통곡하고 나니까 기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평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계엄 탄핵 전국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재명을 축복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을 온전히 축복할 수 있는 상태까지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꺾여진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들을 토해내시고 국가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어떤 만남 속에서든 어떤 일이든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어린 양으로 딱 서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고 죽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